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산신당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나 뭐 경전 해석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미 나와 있고 책에 쓰여 있고 또 책에 쓰여 있는 걸 또 해석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사람들이 이제 있는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길이 없는 길을 찾아가야 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인연의 기로에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인연이나 뭐 선생이나 이런 걸 만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방황하고 그런 일, 그리고 그것들이 그 현실적인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뭐 항상 이제 카페 몇 년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였지만 또 요즘도 보면은 많이 느끼는 거죠. 그 최근에 그 뭐 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오시는 분들이 보면 하나같이 그 뭐라 그럴까 삶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았어요. 고난이 많고 물론 이게 경제적인 문제가 포함된 문제겠죠. 당연히 이렇게 되신 분들이 많았는데 가만히 보면은 뒤에 그런 그 업이 좀 많아요. 업이 많은데 그 업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이제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 보면 자주 얘기해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제 이건 이제 예를 들자는 거예요. 당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 측 뭐 이렇게 진영을 그냥 딱 죽이는데 뭐 영모죄로 해가지고 그 집안 통째로 그냥 뭐 삼족을 멸하게 되니까 싹 없애버리잖아요. 없애버리게 되면 그 중에 한 사람 정도 하고 살아 남아서 이제 원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 집안 자체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게 많다 보면 뭐가 되냐면 이제 그 스님, 무당, 성직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대체적으로 그래요. 예전에 뭐 다 잘 살고 옛날에 우리 집안 어떤 집안인지 아느냐 하면서 그렇긴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집안에 뭐 자손이 귀하고 또 뭐 낳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장애가 태어난다든지 뭐 이렇게 좀 일찍 죽어버린다든지 또 그 병원비 쓰느라고 다 뭐 돈 탕진하고 또 어떤 사람이 집안에 뭐 누가 나타나가지고 뭐 정치인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누구 사례를 좀 죄송하지만 정치인 한다고 하면서 그 집에 있는 재산 싹 그냥 다 팔아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그 예전에는 그 지역이 완전 토 세력이었는데 그냥 다 없어진다든지 그리고 그 집안에 뭐 무당이 태어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무당이란 뭐냐? 선택된 신의 제자이겠어요? 아니겠죠. 그 집안에 업이 많아서 업을 풀기 위해서 계속 그 무당이 나오는 거고 그 무당이 그런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닦으려고 무당을 하는 거죠. 단순히 자기가 신에서 선택해가지고 무당이 된다는 것보다는 그런 업과 업에 의해서 온다. 그래서 뭐 자손이 귀하다든지 누가 자꾸 일찍 죽는다든지 그 인다리를 건넌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그 더 이상 그 통제 불가능한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그게 죽음의 다리를 건너서 오는 게 무당인 거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주변의 사례를 보면 자기가 무당을 해서 뭐 신의 선택을 받았니 중생을 구제하느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냥 자기 집안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업 이런 수급을 풀기 위해서 무당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다니고 산천에 다니면서 신들 앞에서 빌고 닦고 하면서 그 업이 닦이는 거죠. 그리고 그러려고 무당을 하는 거고요. 그죠?
이거는 그냥 주변에 있는 분들 정확하게 그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고 또 자기가 거기 해당된다면 자세히 보시면 돼요. 그건 뭐 자기가 뭐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보살심으로 뭐 세상에 나왔다. 그런 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아닌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그건 숙제죠. 그냥 자기 숙제인 거예요. 자기 숙제인 거고. 물론 이제 조상이 공부를 많이 했고 뭐 그래서 뭐 격은 있지만 자기가 이제 그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전생에 이렇게 그 꼭 스님이 아니더라도 뭐 도인이나 이런 수행자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공부를 다 못 이루고 또 생을 또 마감하고 또 마감하고 그랬어요. 이번 생에 다시 태어났는데 공부 못한 공부가 남아 있는 거예요. 물론 다시 태어나서 뭐 학생이 공부하는 학생이 됐고 직장인이 되었고 결혼해서 엄마가 되었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뭔가 모를 그런 도를 닦고 수행을 해야 되는 또 숙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이번 생에 태어날 때 그런 것도 닦아 나가야 된다는 걸로 알고 왔는데 막상 현실의 눈에 비추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다 보니까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괜한 슬픔, 뭔가 뭔가 추구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또 한 가지 사례 같은 경우는 뭐 조상들이 이제 그 도를 굉장히 많이 공부하게 했는데 못다한 공부가 있는 거예요. 못다한 공부가 있어서 그 자손들을 선택해서 이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도 웬만한 이런 스님이나 무당들보다도요 도력이 굉장히 높아요. 높기 때문에 그 함부로 이렇게 뭐 그 낮춰서 자기 자신 낮춘다든지 함부로 이렇게 뭐 머리를 숙이고 조아린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일반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요즘 제가 이제 이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 삶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는 없고 잘 되시는데, 이제 못다한 공부나, 이 전까지는 좀 수급이나 악업이 좀 있으신 분들이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내가 못다한 공부, 전생부터 와서 이번 생에 다시 태어났는데 못다 이룬 공부를 해야 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조상 중에 이제 도를 많이 닦으셨는데 공부를 좀 덜 하셨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자손을 선택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계시긴 하는데 이런 분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냥 자기도 운연 중에 이렇게 스님들이나 목사님을 이렇게 봐도 그냥 양이 안 차는 그런 것들도 있고 특히 이제 보살들 봐도 양이 좀 안 차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그런 원력을 좀 갖추신 분들이 있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인연이 조금 이제 많이 좀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또 그렇죠. 스님도 아니고 뭐 무당도 아니고 그런데 뭔가가 있어. 이런 사람들 물론 저도 거기에 포함이 되죠. 뭔가 공부를 해야 되고 뭔가 뭐 닦아야 되고 뭔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뭐 저도 이렇게 많이 만나봤고 했지만 그거를 제대로 가이드 받아서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절을 가더라도요. 절이 맥이 많이 끊어지고 그렇게 신령스러운 그렇게 갖춘 절들이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고 그냥 마음 공부야. 그리고 뭐 뇌파가 알파파가 나와 명상을 해.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외형적으로 보이는 과학적인 검증의 잣대에서만 보다 보니까 아직 과학에서 검증하지 못하는 그 이면의 세계에 대해서는 그냥 미신으로 치부해버리고 우리는 과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지 않아 라고 치부해버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이제 원래 1세대 도인들이나 1세대 교조들이 했던 그런 신비한 그런 스피리추얼한 딱 봐도 도인이라는 이런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맥이 끊기고 없어지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답을 받기가 많이 어렵죠. 또 무속 같은 경우는 뭐 보면 다 일하라고 그러고 조상이 뭐 있다고 그러고 내리라고 그러고 받으라고 그러고 이렇게만 하지, 사실 뭐 항상 또 얘기하지 뭐 일띄어가지고 삼도제 지내고 굿하고 이러면 좋죠. 당연히 돈도 벌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스스로 닦아서 공부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내 공부를 내가 해서 내가 닦아야 되고 내가 내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이제 그 어른들이 같이 나랑 같이 도를 닦으면서 올라가야 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않아요. 왜냐? 데리고 다니면 돈도 많이 들고 신경도 많이 쓰고요. 사실 돈이 안 되거든요. 그냥 굿하면 3천만 원짜리 하고 1,000만 원짜리 하고 그게 훨씬 낫지. 부적이라도 쓰라고 하지. 이 사람들이 그리고 뭐 그냥 탁 제자 하나 내가지고 그 내리고 하면 돈 벌죠. 진족굿 하면 진족굿 할 때마다 돈 계속 뜯어먹죠. 그죠? 그렇게 낫지. 일반인 생활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게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중간에 붕 떠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가이드를 잡지를 못해요. 특히 이렇게 조상 뭐 자기가 전생에 닦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덜 그래요. 그냥 불교든 명상단체든 닦아서 가면 되거든요. 근데 조상 때에서 공부를 못다한 공부를 하려고 오신 분들이 계셔요. 그 앞전에 얘기했던 업식이 많아가지고 업식이 많아서 그걸 업을 닦아야 되는 경우는 좀 생활이 좀 어렵고 뭐 풍파가 많지만, 이런 쪽에 이제 그 못다한 공부를 하려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활이 어렵지는 않아요. 여유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 공부를 그래도 계속 하셔야 되는데 못하게 되면 가끔 이제 이게 좀 꼬그라지는 경우나 집안에 풍파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신의 인연이 있는데 그걸 피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사실 내가 이 방송을 하려고 온 게 뭐 그것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잠깐 이제 본질이 약간 빗나간 것 같은데, 그 신의 인연이 있어서 이런, 저도 왜 정확하게 원인을 뭐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이건 만나봐야 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신의 인연이 있어서 그걸 닦아 나가야 되거든요. 신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제 무당하기 싫고 매일 무당집 가면 뭐 하라고 그러고 일하라고 그러고만 하고,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가이드를 받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전라 불교로 많이 가요. 제가 오늘 새벽에 글을 하나 썼는데 그거 보고 댓글을 누가 또 제자분이 다루셨더라고요. 그 예전에 어떤 큰 절에 그 큰 스님이 이제 그 시봉을 30년간 한 거예요. 그걸 피해 가려고. 근데 결국 30년 하고 나서 한 30살 때부터 했으니까 50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제 제자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쯤 됐으면 자기 경제적인 것도 많이 무너져 있고요. 뭐 집안도 좀 뭐 집에서 살림 못하고 저리 왔다 갔다 하니까 당연히 집안에 온전할 리가 있겠어요? 그죠? 엄마가 집에서 애들 밥도 차려주고 공부도 좀 돌봐주고 가족을 돌봐야 되는데, 남자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뭐 마누라가 밥도 해주고 뭐 집안 관리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놓치는 게 많아요. 그냥 좀 부적절한 표현이지만 그냥 스님 꼬봉 시봉이랑 꼬봉 하시면서 30년 그냥 시간 낭비하신 거예요. 또 신의 인연이 있다고 해서 나는 봉사하면 되지 그러는데, 사실 뭐 이렇게 봉사하고 아픈 적이 뭐 병자들 뭐 못 사는 사람들 뭐 연탄 배달해주고 몸 닦아주고 봉사 맞아요. 봉사 맞는데 그게 또 뭐 업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되는데, 이게 신의 인연이 있는 분들이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 숙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뭐 봉사한다고 해서 어려운 사람께 뭐몸 닦아주고 뭐 똥 닦아주고 한다고 해서 내가 해야 될 숙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그 유명한 큰 스님 시봉사리를 30년간 했다고 해서 본인이 해야 될 숙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그냥 그 시간 동안 돈과 시간만 낭비하게 됐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예전처럼 그런 그 도인이 없어요. 그냥 스님인 거지. 그리고 요즘 뭐 스님들에 대한 실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일반인이나 다를 게 없는데, 그냥 월급도 못 받고 그냥 비서 생활하면서 그냥 시간만 낭비하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 머리 깎고 또 어떤 분은 그 비구니 하셨는데 결국은 뭐 튕겨져 나오고, 뭐 스님 하시다가 튕겨져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피신은 같지만 해결은 못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도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그런 그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카페에도 오늘 새벽에 썼던 글인데 한 20억씩 1년에 돈을 벌었어요. 정말 잘 벌었죠. 그리고 뭐 불교에서 강사도 하고 잘 나갔어요. 내가 반야신경을 많이 해석하고 막 가르치고 뭐 불교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옛날에 자기가 그렇다는 거 뭐 기도하면서 막 으쓱으쓱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분은 그냥 정처 없이 기도터 다니면서 옛날에 있었던 다 까먹고 그냥 지금은 별 볼 일 없이 산천으로 기도를 다녀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재산도 있고 인연도 있고 있을 때 또 좀이라도 젊을 때 그런 정확하게 내 인연을 잘 잡아가지고 내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그 남의 공부는 남의 거예요. 네 공부는 네 거고요. 남의 것도 남의 거예요. 저 사람 거 공부요? 저 사람 거 공부지 내 공부가 아니에요. 특히 이제 신에 대한 공부는 우리가 너무 초월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래 내가 하나 신이라고 보면 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의 공부를 하고 내 신을 닦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나를 닦아내고 그죠? 그리고 내가 세상에 대한 이치나 도리나 인간에 대한 것 뭐 이런 것들 내가 스스로 깨우쳐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남이 했던 거 그대로 그냥 답습 뭐 암기식 문답풀이식으로 뭐 부처님이 이랬어 뭐 어떤 스님이 이랬어 어떤 목사님이 이래서 그냥 그것만 되뇌일 뿐이지 진정한 자기에 대한 공부는 된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그냥 공식만 외워가지고 이렇게 풀었을 뿐이지 이 수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수학적 사고를 가지는 이런 공부를 못한 거죠. 신에 대한 공부는 내가 스스로 들어가서 스스로 닦아서 내 공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법이 나오는 거예요. 뭐 저 스님의 법이요? 그건 스님 거죠. 내 거 아니에요. 저 도인이요? 저 도인 거죠. 이것도 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잘 해 나가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현실 생활을 잘 지키면서 돈도 있고 여유도 있을 때 이렇게 기도도 다니고 뭐 지금 내가 뭐 이렇게 잘 되는 내가 그 기도할 필요 있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뭐든지 있을 때 그렇잖아요. 있을 때 잘해주고 있을 때 기도 다니고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내 돈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그리고 내 공부도 돼 있고 그러면서 내 사업도 더 잘 되고 이렇게 되는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피해가기만 하고 어떻게 안 하려고 하고 뭐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갖고 아까 뭐 그분처럼 그냥 내가 이 말이야 예전에 말이야 한 달에 뭐 30만 원 뭐 30억씩 뭐 20억씩 벌었어 이렇게 얘기만 하지 당장 기도 와가지고 뭐 차도 그냥 뭐 좋은 거 안 타고 그냥 후질구질한 차고 겨우 와가지고 그거는 뭐 내가 예전에 절에서 말이야 뭐 불교 강의를 했어 불교 강의해서 지금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데 어떤 무당처럼 뭐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말이야 이 지역에 뭐 땅이고 건물이고 저거 회사고 다 우리 할아버지 거였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지금 어쩌자는 건데 본인은 무당이 되어 있고 그 위에 또 어떤 삼촌이 다 정치한다 다
다 말아먹은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응? 그리고 정작 그 집은 자손도 귀해가지고 없어요. 친자한테 본 하나예요. 무속인이거든요. 그럼 내가 왜 무속인이 됐고 왜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죠. 물론 제자가 됐으니까 먹고 살고 생활에 대한 방편으로서 굿도 하고 부족도 하고 해야겠지만 많이 닦아나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분 얘기했더니 그분이 전화를 했네. 내가 그 전화 끊고. 네.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피해서 더 뭐 다니고 하지 마시고 있을 때 지금 이 순간에 제대로 된 올바른 법을 만나서 꼭 제가 올바른 법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마음 많이 봐오다 보니까 또 예전에 소백산에서 뭐 공수 받았던 대로 뭐 그때는 뭐 1년 지나고서 공수가 너 지금 운전정지를 이룬다는데 언제 이루는 거야 그랬는데 요즘 운전정지를 좀 이루고 가는 것 같아요. 공수가 뭐 제자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닌 사람들이 운전성실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강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부당도 아니고 스님도 아니고 응?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아무도 가이드 해줄 것이 없었다는 거죠. 뭐 저도 거기 포함됐기 때문에 저는 길을 찾아 나섰던 것이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고 또 카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보게 되고 또 연구를 했고 그래서 저를 통해서 현실이 많이 개선된 분도 있었고 다 무당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냥 일반인 생활로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럼 그걸 많이 그렇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꾸 뭐 이상한 뭐 해갖고 뭐 구타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러고 뭐 조상을 위하라고 막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1,000만 원 주고 업단지 모셔가지고 뭐 하면 그때 더 안 좋아지는 경우를 봤거든요. 한두 번 보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괜히 그런데 돈 쓰지 마세요. 꼭 보면 뭐 그런 분들한테 돈 뭐 엄청 몇 천만 원씩 쓰고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돈 없다고 뭐래서 선생님 돈 없는데 뭐 7만 원 뭐 어떻게 3만 원 뭐 어떻게 꼭 이러시더라고. 뭐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 어제 아침에 어떤 제자분이 전화를 해갖고 잠깐만 물어보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잠깐만 대답했는데 한 30분 동안 하게 됐어요. 뭐 돈도 안 받고 뭐 말씀을 해드렸는데 사실 뭐 글쎄요 그분이 나중에 훌륭한 무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보니까 그거예요. 당장은 그때는 뭐 안 내리면 안 될 것 같고 막 해서 무당이 됐고 한때는 자기도 잘 불리는 것 같고 손님도 있고 어유 훌륭한 무당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그냥 법당을 퇴불하고 있더라.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계속 자기는 무당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 꿈도 잘 맞아요. 뭐 어쩌요 저쩌요 얘기하는데 저는 직업무당은 하지 말자는 주의예요. 어제 저녁에 또 어떤 분이 페이스북 보고 또 전화를 해가지고 저 누구죠? 그랬더니 맞는데요. 그래서 저 누구 신녀예요. 그래서 예 근데 저 제자님들은 좀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랬더니 저 친내림 안 받고 그런 거 안 한 거 아시죠? 그랬더니 그래도 보니까 좀 기도도 많이 다니신 것 같고 그러면서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신당을 꾸며놓으셨는데 법당에서 기도를 하고 사는 기도를 많이 안 가셨어요. 근데 기운이 좋으시지 않으셨어요? 일반인 수행자보다 더 안 좋아요. 제자인데도. 좀 점사 보고 맞추긴 하죠. 당연히 신이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절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절에 가서 뭐 강의를 하신대. 뭔 강의냐고 그랬더니 의료 코디네이터 있죠. 성형외과 가면 뭐 상담해가지고 코 얼마, 뭐 눈썹 눈 얼마 이렇게 뭐 턱 깎는데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뭐 견적 내주고 영업 뛰게 해주는 영업사원 하는 걸 그 절에 가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자가. 그래서 본인은 이제 돈에 욕심이 좀 있으신지 그거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자, 올바른 제자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뭐 자기가 그거 자기 일도 아니고 절에 가가지고 보통 무당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무당들 같은 경우는요 절에서 저렇게 하는 거는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많이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얘기해야 제대로 된 무당이에요. 근데 그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뭐 절에 가서 뭐 영업사원 해주겠다고 자기 기운도 탁하고 닦아야 될 사람인데 그냥 사람들한테 뭐 어휴 뭐 할아버지가 있어 뭐 아버지가 안 좋게 돌아가셨어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면 이제 나머지는 절에서 이제 전도 짜는 거죠. 그게 제대로 된 걸까요? 그리고 그 앞에 무당 세워놓고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절이고 사람의 죽음을 미끼로 해가지고 돈을 벌려는 절이 제대로 된 부처님 도량이고 그 앞에서 영업이나 해주고 자기 그것도 아닌데 천도제 코디네이터 그게 제자라서 제대로 된 제자일까? 라는 생각이 들죠. 당연히 자기 업도 못 닦고 그런 기운도 그렇게 안 좋아가지고 기도도 안 다니고 그러신 분들이 무당 하신다 그러시면 신도들 사람들 오면 뭐 겁이나 주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일반인들보다도 기운이 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이 들어오신 분들 보면요 기운이 굉장히 맑고요 그 특유한 그 우리나라에는요 정말 훌륭하신 신들이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높은 분도 많고요 좋은 기운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요 기운이 밝아지고요 딱 그게 나와요. 그런 또 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 도인 같고 원력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죠? 그래 그런 데 가서 일반인도 기도하면 내 현실이 좋아지고 풀리고 그래요. 그죠? 아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못하고 안 좋은 기운을 가지신 분들이 제자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한 거예요. 근데 갔다 보니까 그냥 안 좋은 소리는 계속 듣고 오고 일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겁이나 주고 그 조선 무속고라는 책에 보면요 인누관 선생이 쓴 책 그 조선 왕조 실록에도 나오죠. 무당들이 성 밖으로 많이 쫓겨나요. 근데 왜 쫓겨나는지에 대해서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뭐 요즘 방송하면서 어떤 분들이 무당을 천대하고 무산을 미신체하고 우리 고유신앙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는지를 알아야 왜 쫓겨나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 지금도. 그리고 자꾸 뭐 먼저 고유신앙이라고 하고 우리 당군의 자손이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데 왜 쫓겨나는지를 이유를 아셔야죠. 그리고 제대로 된 훌륭하신 분 많습니다. 훌륭하신 분 많고 제대로 된 분 많아요. 많은데 더 잘 못 잡히고 안 좋은 분들이 더 많다. 그래서 좋은 신 가지신 분들 보면요 굉장히 맑고 훌륭해요. 그 원력이나 이 빛이나 이런 거 보면요 굉장히 놀라울 정도예요. 그리고 그런 신들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안 좋은 분들 때문에 자꾸 이게 뭐 어둡고 오염이 되고 또 그런 신들까지 같이 우리가 정착적으로 갈 수 있는 통로까지 다 막혀버리게 되고 미신치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이런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이런 공부를 못한 공부가 있으신 분 또 조상 중에 신이 계시는데 이제 못다한 공부를 이게 자산 선택되는 분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는 게 좀 여유로울 때 같이 좀 기도도 다니시고 공부도 하시고 내 수련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좀 풀어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괜히 나중에 다 이제 어려워가지고 다 힘들 때 그럴 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다 어디 가도 돈하고 굿 쓰고 했는데 효과 없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결국은 내가 닦아야 되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인연이 되셔가지고 잘 풀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 돈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괜히 이상한 데 가가지고 돈 쓰고 시간 쓰고 낭비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무당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닦는 거예요. 일 많이 뜨는 게 무당이 아니에요. 국거리 많이 하고 그런 게 무당이 아니고 잘 닦는 게 무당이에요. 하여튼 잘 닦으셔가지고 바른 제자 옳은 제자 되시길 빌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안내해드리고요. 공짜는 없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전화해가지고 잠깐만 물어볼게요. 제자님들 그러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